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보고 알고 느끼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또 37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여 쓰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믿겠죠? 부모가 총애하는 자식이 또 다른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고 이러면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요셉 자꾸 이런 사람들을 무슨 위인전의 사람이나 어떤 예수님의 버금가게 무오한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요셉을 그러하게 보아서는 안 되죠. 그냥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아이가 17살인데 그 형들의 어떤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갖다가 일러 바칩니다. 물론 그 잘못이
커다란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 집안에. 그런데 대다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의 그 관계가 이렇게 여러 복잡하게 될 때는 일이 참 계속 이렇게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물론 노년에 얻은 것도 얻은 거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 특히 이제 아마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편애로 나타나는 가정사의 문제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기로 생각해서 그가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 아비 라반이 그만 그 레아를 또 먼저 그만 결혼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생긴 그 일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 번 잘못하면 어디까지 결과가 오는지를 보고 정말 잘못한 것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달겨받아야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지금 이 가족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 않고 또 이 마지막 때의 그 사회 현상과 그 어떤 신앙의 파괴, 이런 것들의 모든 근간이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그 부분을 흐트러 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4명의 부인을 거드린 것이 하나님 뜻이다, 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주신 음성에 맞추어 봤을 때 이런 관계는 정말 문제가 되니까 한번 문제를 들여다봐라.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살 것이냐. 그런데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를 생각하면서 4명까지 된다. 뭐 이런 야곱의 상황을 옳다고 하는 건지 자기들 마음대로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미워하잖아요. 언사가 불평하였다. 그런데 또 이 아이는 자꾸만 아버지한테 갔다가 형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행하나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무슨 꿈을 꿨나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할 때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물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맞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그 불행의 단초로 자꾸만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벌써 밖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들려졌을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제 이것이 사실상 이제 그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그 내용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의 모든 근간 그리고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역사와 연관된 것으로 주어진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죠.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우리는 뒤에 성경을 읽어서 아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보면 꿈을 꾸고 본인이 이렇게 하였다. 내게 여러분들의 뭐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막 이러면은 그 막내 끝에 또 베냐민이 있지만 거의 요셉이 지금 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위에 형들 10명이 기가 막히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무슨 일일까?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형들이 심각한데도 또 그에게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는 아직 이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조금 의아스럽긴 하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그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할 때 아버지가 하라시는 대로 했는가 보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잘하는지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를 했나 보지요. 참 우리가 지금 남의 집안 얘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재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이게 일이 공교롭게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이제 도단으로 갔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거기에 없었고 못 찾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그 일이 일단락을 되었을 텐데 하필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또 아는 사람이라는 게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반갑기는 반가울 텐데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옳다구나. 이번이 기회구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수근수근 대면서 별명을 그렇게 지었나 봅니다. 자꾸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비꼬는 말이라서 뭐 좋게 보기에도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 요셉이 무슨 대단해서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 가정에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민족에 일어날 일 그것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된 그런 꿈들이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도 의아스럽고 놀랍고 이런 현상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또 나타나는 그 가정사 안에서 점철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작용이 나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또 그것이 다시 또 이 일을 성취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하니까 세상 일은 참 무엇이 규정으로 옳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가 상당히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주 잘 꿈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 네 꿈대로 되나 우리가 너를 죽여 없애면 되나 안 되나 보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아마 루벤은 아버지한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만회도 필요할 거고 뭔가 본인의 또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자의 그 입장에서도 또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려운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주 정말 있잖아 보기 흉했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 상고가 하필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야 차라리 노예로 팔자. 죽이지는 말자. 그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냐? 뭐 수군수군 각자 이제 나름대로 뭐 장단점 긍정 부정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 합의를 봤어요. 때에 미드한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이스마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그 사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 사건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15장이죠.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무엇으로 알 것인가 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그 일이 지금 성취되는 시작이에요.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 보면은 이유 없는 일이 없다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진짜 극적인 일들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참으로 그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짜맞춰 가는 것 같은 게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하나 막 꾸며져 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악한 괴계였지만 또 그 괴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결과적으로 또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하자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선으로 자꾸 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의도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해도 다 좋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큰일 났죠. 대표적으로 장자니까 더 혼나겠죠. 그들이 이제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야 거짓말과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악함의 그 상황을 우리가 뭐 편애나 이런 것 쪽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꾸며내고 행하고 하는 그런 모의하는 걸 보면 보통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근데 뭐 다시 살펴보면 사실 우리도요. 뭔가 모면을 하려고 꾸며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자기 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최고로 거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의 모습이 뒤에 나타나는 그 과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죠. 우리가 다시 또 읽어보면 알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흉년이 날 때 까딱하면은 이 요셉이 이런 그 상황에서 기치를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 야곱의 12아들과 이 가정의 모든 권속들뿐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시는가 하는 걸 보는데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사용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막 요셉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뭔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그 신실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증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 요셉이 뭐 그렇게 뛰어난 어떤 존재로 그다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 나중에 이제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고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측면만 봐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때는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준비하여서 쓰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또 그런 이유가 또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죠. 혹자는 이제 은 20에 팔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팔려가는 거에 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이 가서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하는, 물론 그 기근에서 사람이 굶는 거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원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와 또 이렇게 뭐 빗대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의 구원과 이렇게 막 생각을 같이 하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참 가상히 좀 볼 수가 있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한 것을 진행하셨다는 그런 한 단면을 지금 본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읽어보면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37장을 이 정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말씀 읽기가 일반적인 그 성경을 보면서 막 어떤 것을 엮어서 은혜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관점하고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짚어나가면서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짚어나가고 그런 측면도 지금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혹은 또 연계시키거나 하는 것이 덜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지금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나면서 또 다른 측면의 이제 말씀 읽기를 통해 가지고도 또 충분히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계기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상황이 오는 줄도 압니다. 인생의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함에 저희가 무언가 사용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겸비되어 하나님의 일과 뜻과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일의 영광스러움을 무엇으로 비하리이까? 말씀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예비의 모든 차원에서 사용받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저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며 또 참으로 칭송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역사하심 그런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우리 속에서도 다시 더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